자, 기독교의 기본 진리 두 번째 시간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소제목으로는 모세냐 아니면 예수냐, 그것이 문제로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할까 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없이 말씀을 많이 듣지만 수없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지만 수없이 예배 자리에 오지만 기독교의 기본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접하지 못하기에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려야 할 기쁨과 평화와 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채 오늘도 내일도 지내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참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크리스찬의 복음의 능력을 삶 속에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오늘 귀한 말씀 되게 주님, 이 종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성령의 검으로 주님 말씀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밑반찬을 참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집안에서는 찌개 하나에다가 김치면 놔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식탁에는 항상 가득 올라옵니다. 세보면 밑반찬이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밑반찬이라는 것은 아래에 있는 반찬이라는 뜻입니까? 그 밑반찬이라는 것은 그 메인 음식을 돕는 반찬입니다. 그런데 메인 음식이 없는 상태에서, 저 같은 경우는 찌개겠죠? 얼마나 찌개가 있어야지 밥 한 그릇을 잘 먹을 수 있는데 밑반찬이 있을 경우에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늘 받곤 합니다. 그래서 밑반찬, 여러분 밑반찬 아시죠? 장조림, 달걀조림, 깻잎, 뭐 여러가지 많죠? H마트, E마트에 가면 즐비하게 있는 게 멸치볶음 이런 게 너무 많아요. 다 맛있죠. 그런데 밥을 밑반찬을 한번 먹고 나면 뭔가가 이게 모자란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 갈라디아서 말씀을 잘 묵상하고, 저는 사실은 말씀을 묵상이 금요일이나 토요일날 이렇게 끝나면 파워포인트도 이렇게 준비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뜸을 들여요. 이 뜸 들이는 게 너무 중요해요. 말씀의 골자는 딱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이것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할 것인가는 뜸을 들여야 돼요. 성령께서 그 말씀을, 이 의미를 주셔야 되는데 그걸 뜸을 들이는 시간이 제가 많이 걸려요. 뜸 들이기 전에 끈 아픕니다. 우리 까먹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아침을 이렇게 먹는데 밑반찬이 이렇게 잘 나와요. 근데 갑자기 이 밑반찬에 대해서 제가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이 딱 저에게 깨달음을 오는 거 있죠. 여러분, 제가 지난 여러 해 동안 포스타나 또 이런 수련회나 또 부흥회나 이런 집회에 갈 때마다 종종 상담을 합니다. 상담을 하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동의하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는 사람이죠. 그것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시작됐든지, 그것이 얼마 되지 않은 한두 달 전의 일이든지, 어쨌든 교회를 다닌다는 것에서 기독교인이라면 문제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왜 그렇게 문제가 많은지요? 저 역시도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문제에 프리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분들의 대부분의 상담 내용은 뭔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제공하고 있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능력을 누리는 그것을 체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과 뭐 그렇게 크게 다른 게 없는 것을 느낍니다. 차라리 오히려 기독교인이라는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그 품위 유지하기가 더 힘들 정도로, 그러니 안에서 골마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은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믿기 전보다 더 행복하고 더 자유하고 더 진실된, 더 기쁨이 넘치십니까? 목사님 아시잖아요.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걸 아시면서 설교니까 그 말씀을 하시죠 라고 여러분들하고 반문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냉정하게 복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첫째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의 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의 말씀. 얼마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귀가 따갑게 들었습니까?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나는 이미 동의한 상태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침례 또는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구원을 받았음에 의심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까지는 좋은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하루가 멀다, 나에게는 이렇게 기쁨이 없고, 어떻게 보면 품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아닌 나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에 찌든 모습이 저와 여러분 없습니까?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야 됩니까? 그냥 믿는 것이 다 이렇거니 하고 그냥 지나쳐야 하는 일입니까? 아니면 오늘 말씀에서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목놓아 외치는 저 오직 한 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저 친의의 복이 과연 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기쁘게, 그리고 이 내 삶을 치장해야 되고 끊임없이 덮어야 되고 남들한테 들킬까봐 나 스스로를 오늘도 감춰야 되는 그 부담감 가운데 지치고 낭망하여서 내 홀로 있을 때는 그저 탈진한 상태로 나의 모습을 내가 청단하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처절한 가운데 여러분 기독교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은 혹시 안 계십니까? 이것이 갈라디아에서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군요. 질문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은 자라면 이 질문 앞에는 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입니다. 이 질문을 피하고 그저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복음에, 그 믿음에 내가 동의함으로,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가 나의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그 사실이 처절하게 뼛속 깊이 깨달음이 없이 이 지적인 동의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수많은 세월을 그 기쁨과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혹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은 아니시냐, 그 질문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은 메인 디시를 지금 기다리고 그것을 먹어야 되는데 마치 메인 디시는 맛보지 못한 차라 그것에 대한 기쁨과 그것에 대한 확신은 무엇인지 모른 채 밑반찬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혹시나 그렇게 살아가는 혹시 여러분은 아닌가 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갈라디아서를 여러분에게 나누면서 이 질문, 피할 수 없는 질문, 기독교인이라면 한 번쯤 질문을 해보고 넘어가야 하는 이 질문 앞에 갈라디아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모세냐, 밑반찬이냐, 아니면 예수냐, 메인 디시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은혜 충만히 받는 우리 교우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난주 말씀을 간단히 보시면 이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가 갈라디아서는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산다는 말은 이 반대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었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죽었기 때문에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죽었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죽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도 기쁨이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성경.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만 이 아브라함의 복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하는 것 안에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복을 지난주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아브라함의 복은 다른 게 아니라 의롭다,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복입니다. 이 의롭다함을 받는 복은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두려움과 절망과 좌절과 죄책감과 죄의식과 여러분이 오래 아무리 지우려고 하이타이로 여러분 아무리 그것을 하얗게 지우려고 손으로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고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 무늬, 지워지지 않는 그 죄책감, 여러분들만 알고 있는 그 죄책감이 오늘도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여러분들이 기쁨의 웃음을 웃지 못하게 하는 그 원인은 결국 예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갈라디아서의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보면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받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인지, 그 메인 디쉬의 맛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성령의 내주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에게 모세가 준 율법은 결국 무엇이고 도대체 아브라함의 복은 무엇인가? 이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제예요. 두 번째, 율법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터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맹점이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율법을 해석을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줬다는 것을 착각합니다. 보십시오. 말라. You shall not. 그러니까 do and do not 하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마치 이 율법을 do or do not을 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줄 착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키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저 계명을 자기가 축소시키고 자기가 지킬 만한 것으로 다시 재환독을 함으로 그것을 자기네들이 지키면서 의롭다함을 성취를 보려는 그 자기의 이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만들게 된 것이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화가 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키면 지킬수록 그 자기네들이 율법을 재판독하고 그것을 지킬 만한 것으로 다시 재편성한 것으로 자기네들이 지키면 지킬수록 그 안에 불평과 원망과 그리고 불만족과 불행들이 찾아온 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메인 디쉬가 있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들은 밑반찬을 먹으면서 해결되는 줄 알았는데 밑반찬을 먹으면 먹을수록 해결함이 없는 것입니다. 밑반찬을 아무리 팔아먹어도 뭔가가 부족한 것입니다. 뭔가가 와야 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약속과 율법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이루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그 비결입니다. 그 축복입니다. 이것과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고 옳다고 인정했던 바리새인들의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바로 율법과 약속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럼 이 약속은 무엇입니까? 이 약속은 바로 그리스도였다는 것이고, 이 약속은 유언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약속이라는 단어가. 그렇기 때문에 이 유언은 사람의 유언도
사람들이 지키되 하나님의 약속이 어찌 율법에 의하여 그것이 폐해질 수 있겠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마지막 18절을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것이라는 것은 영원한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왜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다면 왜 구태여 율법은 주셨습니까?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것도 아니라고 하신다면 율법은 왜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해결해야만 저희들이 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축복을 결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를 죄 아래 가두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23절로 29절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율법은 메인 디시입니다. 메인 디시가 아니라 그 밑반찬입니다. 밑반찬은 메인 디시가 있을 때에 밑반찬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메인 디시가 없는데 밑반찬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밑반찬으로 먹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메인 디시를 위해서 밑반찬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23절. 정리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은 복입니다. 이 복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 복이 오시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관계의 회복입니다. 이건 구원입니다. 이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구원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복이 오십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성취되냐면 예수 안에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메인 디시한테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는 바로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이 오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바로 영생을 다시 말해 사는 것입니다. 아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산다는 것 아닙니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삶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삶이고 하나님이 인정되는 자녀로서 삶을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끝난 거 아닙니까? 약속이 있으면 예수 안에서 약속이 성취된다면 약속과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이미 끝난 거 아닌데 왜 이 가운데 모세는 주셨습니까? 왜 구약을 주셨냐는 거예요. 모세는 이야기는 전부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구약은 왜 필요했습니까? 왜 밑반찬이 필요하냔 말이에요. 메인 디시에다가 그냥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여기에 밑반찬을 주셨습니까? 밑반찬이 왜 필요합니까? 모세가 왜 필요합니까? 모세는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뭐라고 주셨습니까? 율법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면서도 왜 저와 여러분 안에는 진정한 기쁨이 없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그렇게 아무 일 없이 아무것도 확인해보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막 그냥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요. 타임아웃. 우리가 많은 경우에 그 사람들이 왜 기독교를 믿고 왜 하나님의 믿음을 가면서도 왜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자유는커녕 내 안에 주위에 있는 모든 일로부터 내가 갇혀있고 내가 잡혀있고 내가 거기에 뚫려있고 내가 거기에 엎혀져서 내가 거기에 온갖 정신적인 질환으로 내가 온갖 그걸로 기독교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왜 그러한 고통 가운데 나는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암적인 존재들을 기독교라는 겉의 이 모습을 가지고 그 안에 그것을 가지고 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오늘도 내일도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가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는 거예요. 성경 갈라디아서는 이걸 우리에게 컨프런테이션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걸 피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여러분 좌절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확하게 이 기본 진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알 때 여기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직면하면 됩니다. 근데 이 문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다 포함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요즘 인컴 중에서 60% 이상이 정신질환에 들어가는 약을 먹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1738년에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이 이야기는 여러분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이는 옥스퍼드의 그 유명한 곳에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동의한 바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설교를 수없이 하고 그리고 조지아 미국의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선교사 역할도 합니다. 너무너무 지친 거예요. 선교사를 하고 설교를 하고 다 하는데 이 안에 눌리는 게 있었어요. 그 눌리는 게 뭐예요? 기쁨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선교사에서 왜 기쁨이 없으니까? 목사에서 왜 기쁨이 없으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왜 기쁨이 없습니까, 여러분? 바로 요한 웨슬레이 문제입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선교사직을 그만둡니다. 본국에서 돌아오라고 합니다. 소환합니다. 그래서 들어갑니다. 다시 들어가는데 배를 타고 들어가는데 풍파가 오는데 배가 얼마나 편안한데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비행기 타고 가실 때 비행기가 터블런스가 많아가지고 막 올라가다 뚝 떨어지고 올라가다 뚝 떨어지고 이럴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럼 막 식은땀이 축축 나잖아요. 이러다가 이 비행기가 또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요즘 비행기가 가다가 갑자기 없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말레이시아 그쪽 지역에 가다가 보면 혹시 내 비행기가 그런 거 아닌가.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죠? 그럼 목사라고 그러면 거기에 두렵지 않을까요? 네?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하고 같이 있는데 막 비바람이 막 치는데 막 그 제자들이 주여 주여 어찌 우리가 이렇게 죽는 것을 보고 계시다니까 어떻게 좀 해보라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어떻게 배에서 그 바닷물이 막 넘칠거리고 있는 그 흉룡하는 그 폭풍 가운데 주님이 말면서 주무시고 있다는 것이 성경의 내용 아닙니까? 도대체 그 주무심은 어디서 나오는 평화입니까? 요한 웨슬레가 조지아에서 자기 선교사를 그만두고 너무 힘들었어. 이제 자기 영국으로 돌아갈 때에 그 비행기 안에 조그마한 그룹이 있는데 요한 웨슬레의 마음을 확 바꿔버리고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도 이들이 평화하게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 안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선교사고 자기가 목사고 자기가 말씀을 그렇게 전하고 그렇게 기독교에 대한 예수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그 요한 웨슬레가 그 상황 가운데 모라비안 교도들이 평화 가운데 찬양하는 그 모습 보고 저들 가운데 있는 저 평화는 도대체 무엇인가? 도대체 저 사람은 무엇인가? 나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저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왜 저들에게는 내가 없는 저것이 있는가? 왜 내가 고통 가운데 있고 오늘도 내가 안에 갖고 있는 나만의 두려움과 나만의 좌절과 나만의 상처와 나만의 근심과 걱정이 나를 오늘도 이렇게 미치게 만드는데 저 모라비안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뭔가? 저 사람은 어드바이저한테도 좀 쫓겨나고 저 사람들은 리서치가 안 되고 저렇게 힘든데 저 사람 얼굴에는 왜 힘든 게 없을까? 나는 지금까지 그래도 콜도 끝나고 다 잘 나가는데 조금 그 논문 하나 채택 안 하기 때문에 이게 힘든데 저 사람은 콜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현대 저렇게 하는 거야? 저 사람은 저건 도대체 무딘 건가? 아니면 저 안에 뭐가 있는 건가? 저 사람은 도대체 원래 날 때부터 저런 사람인가?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 나는 조금만 내가 어드바이저한테 무슨 잘못 이메일만 받으면 나는 그냥 뭔가 다 집어치우고 거기에서 넘어져야 되는데 저 사람은 도대체 교수가 오늘도 저런 말을 하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느냐라고 묻는 그 사람 안에 있는 그거는 뭐냐는 거야. 흉내낼 수 없는 그거. 성경은 그게 있다는 거야. 그게 뭐냐니까? 그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고 없는 이 축복. 이 축복을 받는 사람은 진정코 내 임시가 뭔지를 아는 사람은 거기에서 흔들리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축복이 아니라 아직도 밑반찬, 아직도 모세야, 아직도 그 아래 율법 아래 갇혀 있는 자들은 오늘도 덤실거리는 풍파에 조그마한 풍파에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고 마치 호들갑을 떨며 무슨 큰일이 나서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니 얼마나 밀가루듯이 우리 삶이 안정적이지 않고 기독교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날마다 남들처럼 똑같이 오히려 남들보다도 더 걱정하고 더 힘들어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없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것은 도달할 수 없는 하나의 신앙의 경지입니까? 아니면 이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복음의 진리는 도대체 우리 삶 속에 실체가 될 수 없는 하나의 컨셉입니까? 여기 이 질문 앞에 우리가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우리가 율법에 있을 때가 있다는 거지. 아까 그 얘기를 돌아갈게요. 요한 웨슬레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내가 과연 이걸 계속 해야 되는가 고민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을 만납니다. 피를 하는 한 사람을 만나요. 그 만났을 때 그 모라비안 교도 가운데 있었던 그것을 말씀 속에서 깨닫게 돼요. 자기가 동의했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받았다는 거 충분히 다 알고 배울 만큼 배웠고 알 만큼 아는 그 내용을 깨닫게 돼요. 깨닫게 돼요. 아까 그것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 그 말씀이 요한 웨슬레의 가슴을 막 끓여요. 드디어 그동안에 아무리 선교사 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모태신앙이면 뭐합니까?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면 뭐합니까? 아무리 주의를 그렇게 잘 지키면 뭐합니까? 내 안에 그 기쁨이 없고 내 안에 그 메인디시에 대한 그 맛을 경험하지 못한 삶. 아직도 여러분은 어디에 율법 아래 있다는 거예요. 초등교사 밑에 있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인데 율법으로 사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인입니다. 매일만 된 것, 율법으로 매였다는 거예요. 갇혔다는 거예요. 이 갇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원래 헬라어로 말하면 무장한 파수꾼이 감옥을 딱 지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을 딱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어떻게? 이 지키는 거는 거기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초등교사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파이다고고스라는 말인데 이건 뭐냐면 회초리든 주일학교 선생님. 요즘 우리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은요 절대로 그렇게 안 하죠. 다 들어주고 그러죠. 여기서 파이다고고스라는 단어는 초등학교 이 공학 선생이라는 것은 회초리들하고 조금 줄 맞추지 않으면 가서 딱 이렇게 엄격하게 하는 초등교사를 얘기해요. 율법이 바로 이거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럼 율법을 왜 주셨냐는 거야 도대체. 이 율법을 우리에게 왜 이렇게 주었냐는 거예요.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뭐하고 준 거예요? 믿음이 여기까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메인디시 그걸 바라볼 때 자기가 율법에 얼마나 갇혀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바리새인처럼 자기가 어렵다 함을 받을수록 남을 원망하고 정죄하고 불평하고 이러한 삶 속에서 이제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그 역할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적절하게. 그래서 사탄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이렇게 기독교의 삶을 여러분 교인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 확신도 없고 하나 이 시간을 차고 가는데 응? 여러분 정말 확신 가운데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게 왜 그래요? 사탄이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는 것은 동의 정도로 하고 곧바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오기까지는 여러분이 갇혀있는 데서부터 나와야 되는데 그 저주받은 율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가 참에 그 아들을 그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그 율법 안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속량하시기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은 저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뒤에 있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 없이 복음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 없이 복음을 받았다고 진정한 회개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다고 그냥 그렇게 동의하고 넘어가는 삶 속에 어떻게 성화에 막 기쁨이 있을 것이고 어떻게 거기에 능력이 있을 것이고 어떻게 거기에 기쁨이 그 확신이 그리고 사랑과 진실과 평화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값싼 구원이 우리로 하여금 기독교인의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것에서 오는 문제가 거의 답니다 지금. 그러므로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이 진리에 확실한 깨달음이 있을 때만이 내가 메인디시에 맞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야말로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기는 사람. 제 안에 아무리 과거에 상처가 있더라도 그 상처가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저 율법으로 다시 갇혀있게 하고 다시 얽매이게 하고 팔려고 보고 초등교사처럼 회초리고 나를 얽매이는 그런 한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그 무장된 파수꾼이 저를 정죄하고 나를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그것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송장되었음을 깨닫고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자유가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2015년 10월 10일에 1시 반 1738년도 이 무거운 가슴을 앓고 인생의 의문점을 하고 싸늘한 종교 있는 모습으로 돌변한 요한 웨슬리, 옥스포드의 한거리 시골거리를 걸어갈 때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 부딪히게 된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아니 내가 선교사라면 괜찮을 것 같았는데, 내가 주의를 잘 지키고, 내가 그것만 하면 내가 될 것 같았는데, 그러면 의가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의가 아니라 깨달음을 때 여러분들은 모라비안 교도들이 갖고 있었던 그 두려움 앞에도 평화할 수 있었다는 비결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필요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동의한 채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께서 트럭 스톱을 드라이브스루 하면서 트럭을 문득이 찾아야 할 것입니다. 우울증, 조울증, 각종 정신질환, 여러분 CBS를 찾아갈 것입니다. 라이데이를 찾아가실 것입니다. 드라이브스루가 복잡할 것입니다. 왜? 그 갇혀있는, 파수꾼의 갇혀있는, 초등교사가 갇혀있는 그곳에서 야구로 연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나의 병의 근원을 십자가에서 해결했다는 사실을 저 여러분들이 뼈저리게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모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여러분의 신분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복음은 누구에게나 다 그렇게 임한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동의 차원에서 끝나는 복음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 예수를 주로 예수로 고백하셨다니 삶 속에 나타납니다. 기쁨으로 나타납니다. 모라비안 교도처럼 남들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기뻐하고 남들이 도대체 평화할 수 없는 상황에서 평화, 남들이 그 상처에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상처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은 이 사실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사탄은 저 여러분들 율법은 지키면서 의롭다움을 받는다고 속일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사탄의 불작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움 얻는 이 진리를 동의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서
구원, 영생을 받았다는 그런 착각 속에 실질 삶 속에 기쁨은 하나도 없고 남들이 걱정하는 거 다 하고 남들이 넘어지는 거 다 넘어지고 남들이 상처받은 거 다 끌어안고 뭔가에서 그 실망과 좌절과 공포 가운데 그 모든 짐 속에서 오늘도 그것을 헤어나가기 위해서 나를 시큐어 하는 게 뭐예요?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더 높은 곳, 더 나은 곳을 향해서 달려가지만 결국 그것이 메인 디시가 아니라는 사실을 또 도달하게 되면 그 높아진 것 때문에 또 힘들게 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것 때문에 더 넘어질 것이고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삶을 살다가 오늘 주님의 음성 앞에 여러분 설 것입니다. 세월은 빨라서 어느덧 저 낙엽처럼 저 낙엽은 무슨 소리입니까? 저 낙엽은 무슨 소리입니까? 낙엽을 저 아름다운 불이 타는 같은 낙엽을 즐겨하지 마십시오. 저 낙엽은 바로 인생의 끝을 얘기하는 낙엽입니다. 겉으로는 보기 좋지만 저것 위에 저 잠시 저 반짝거리는 저 아름다운 색상 저 밑에는 앙상한 가지가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겉에 치장되어 저 아름다운 저 죽어져가는 가을 단풍의 저 낙엽처럼 바람에 흩날려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생명력이 있는 봄에 싹이 나오는 그런 생명력이 있는 여러분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십시오. 그리스도의 입을 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토가버르스 무슨 말입니까? 성인식할 때 입는 옷입니다.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합니다. 성인식 때 입는 옷은 다릅니다. 이제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특히 여기 공부하시는 분, 이제 사업하시는 분, 각종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는 분, 뭐 때문에 여러분 지금 힘들어하십니까? 아니 그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의 삶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오늘도 고통 가운데 숨쉬지 못할 정도로 인생을 저주하면서 나는 왜 그래? Why me?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약속의 영생의 복이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동의 정도로 끝남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이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누려지지 못하는, 그래서 오늘도 골방을 찾아 자기 스스로를 저주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곳에 갈라디아서는 아니라고 여러분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죽 옷으로 무화과나무로 가릴 수가 없습니다. 아담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도다. 창세기 2장 25절을 곧바로 하나님을 품을 떠나는 사망이 오자마자 무화과나무로 가리기 시작합니다. 절대 무화과나무로 못 가립니다. 여러분의 지위와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승진과 여러분의 부가 절대로 여러분의 그 상처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인시큐어한 것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정직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모습을 그대로 정직하게 드러내는 율법 앞에 여러분들 이제는 율법 앞에 처절하게 고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바로 복음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우리에게 구약 전체를 주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고통을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이 죄인인 것을 깨달으라고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기에 구약을 왜 주셨습니까? 성경을 왜 주셨습니까? 모세의 율법이 왜 필요합니까? 야고보서 아브라함의 약속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만 주시고 곧바로 마태복음으로 연결하면 될 텐데 그 많은 구약을 왜 줬습니까? 그 구약의 거울을 통해서 How weak we are, how sinful I am, how sinful I am, I am dead. 나는 죽었다. Before God, before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나는 죽어 있고 그 사실을 뼈저리게 느낄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그때서야 비로소 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숨질 않습니다. 자유합니다. 피하지 않습니다. 모든 관계에서 자유합니다. 도망다니지 않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이 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 위해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지금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가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생각했던 그 문제의 원인이 거기에 있지 않음을 오늘도 고백하시고, 내가 나를 오늘도 죽이려는 저 파수꾼처럼, 내가 갇혀있는 것처럼, 그리고 초등교사처럼 오늘도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의 죄를 폭로하면서 나를 주체하고 나를 판단하고 하는 그 율법을 주신 것은 내 스스로는 절대 거기서 나올 수가 없고, 그 이 상황에서 내 스스로가 나올 수 없기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복음 앞에 여러분들이 섰을 때 여러분 진정 자유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가죽 옷을 갈아입히게 될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또 말라지고 또 수치는 드러날 것입니다. 언제까지 가리는 그 무거운 짐진 속에 무거워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여러분 사실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가리십시오. 영원한 가죽 옷으로 가리십시오. 그리고 그 수치에서 자유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누가 여러분 정죄할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 나올 때 여러분의 상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여러분의 과거의 아픔은, 여러분을 오늘도 누르고 있는 그 아픔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아직도 모세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중에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교회를 많이 다녔어도 이런 말이 어디 있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 내 삶 속에 이런 일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게 예수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냐? 나는 내 삶 속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사람과 이것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고민하고 내일도 저렇게 고민하지만, 오늘 이 갈라디아에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말인가? 이것은 나의 문제라는 거 아닌가? 내가 갇혀있기 때문에 오는 거 아닌가?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어야만 해결된다는 말이라면, 그럼 나는 오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겠습니다. 내 인생,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아니 지금의 이 가는 이 인생, 그래서 오늘도 끊임없이 좋은 학교, 좋은 논문, 그것이 왜요? 내 삶의 전체를 드리려고 노력하지만 내 육체는 점점 나약해지고 내 안의 기쁨은 사라지고, 어떻게든지 내 스펙을 쌓아보면서 어떻게든지 적당히 예수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동의한 상태로 기쁨으로 누리지 못하면서 날마다 지쳐있는 나의 모습, 여러분 그런 모습에서 나오십시오. 이제 나오십시오. 종교에서 나오십시오. 사탄이 만드는 가장 걸작품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은 고통대로 정죄함을 받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이 우리를 첫째인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사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얼마나 지친 상태로 오늘 예배 오셨습니까? 오늘 이 포도주와 젖을 사가십시오. 사십시오. 이제 기도하십시다. 눈 감으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 나 이거 오늘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만큼 나한테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처음 듣는 말씀인데, 아니 나도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입니다. 요한 웨슬리처럼 정말 나도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나도 할 만큼 한 사람입니다. 교회 다닐 만큼 다녔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처음 듣습니다. 아니 이 깨달음은 처음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것이 사실이라면 나는 지금까지 이런 삶을 청산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를 정죄하고 있는 나의 안에 있는 상처, 남이 볼까봐 들킬까봐 오늘도 두려워하며 나를 끊임없이 포장해야 되는 이 수고로, 이 짐에서 벗어날 수가 있단 말입니까? Yes.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 여러분 거기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오늘 그런 감동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분들, 여러분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잘 아시셨습니까? 누가 정죄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모릅니다. 여러분의 속 얘기야 누가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든지 여러분의 입술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듣습니다. 이제 율법에서 벗어나는 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하여 당신의 그 정죄함, 당신의 그 사형수 앞에, 사형장 앞에 서 있는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을 건네며 내가 너를 위해서 이민치 값을 치렀으니 나와라, 나사로야 나와라. 여러분이 믿음으로 일어서십시오. 그 차를 들고 일어서십시오. 이제는 차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이 음성을 듣는 38년 된 병자가 38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예수님이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지금부터 그렇게 힘든 것을 낫고자 원하느냐? 일어나라. 스탠드업. 일어나라. 다시는 이 자리에 앉지 마라. 이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고, 여러분 내가 그 주인공이 되길 원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기도하십시오. 1분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주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안에 있는 마음의 속삭임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예수를 믿습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이제는 동의가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기에 이제는 이 약속을 믿고 일어서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기 원하십니다. 손들지 마십시오. 저는 손들라고 하지 않습니다. 손들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한번 주님 앞에 마음속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주님이 다 하시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 하시잖아요. 네, 이제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한번 손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직접 손을 들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한번 저 진심으로 한번 주님 앞에 표시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잘했다. 내가 너를 그렇게 기다렸다. 내가 입으로는 나고 냈으리라. 주의 미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1분만 드립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예수가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이 모든 괴로움에서 자유함을 얻은 줄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한번 1분간만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고 쳐보십시오. 저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 자유한 사람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이 그 고통 가운데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받는 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저는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쳐보십시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PhD 연구논문이 잘 안됩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과거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 고통을 똑같이 겪고 지나갔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앞에 그들은 정확하게 그들의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주님의 은혜였죠. 여러분, 이 믿음으로 여러분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온 이 복이 무슨 복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오늘도 이 무거운 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영원한 그리스도의 오심, 나의 과거의 수치고 나를 정죄하는 모든 정죄에 관해서 자유케 하시고 내가 사형장에서 이수로 사라져야 할 나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 이 약속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정죄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